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이곳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7월 10일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머지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 속죄소 그룹 날개 밑에서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에서 하신 말씀을 제사장이 받아서 이 성도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입어야지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속죄제 제사를 그래서 먼저 드리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제 제사를 다 드리고 그 후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모든 옷들을 다 벗어내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이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렇게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이 말은 보통 담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 앞에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 내게 있어서 죄가 더 이상 내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 속에서 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발견된다면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이 제사장을 죽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 지성소에서 죽었다라는 이런 제사장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했다는 말인데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성소에서 다른 불을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둘을 삼켜서 죽은 것은 있지만 지성소에서 이 제사장이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를 돌아보아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상태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상태로 완전히 속죄함을 받은 상태로 거룩하게 하나의 티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죄도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먼저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막이 전체가 있으면 그 가운데 텐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성소라고 이제 일괄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지성소도 그냥 성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런 말들을 그냥 이제 구약에서는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성소가 그 안에 있고 성소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 이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기둥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어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지성소 인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말씀들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기서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제사장이 받아서 이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백성들은 그러면 그 대제사장에게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모두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휘장을 통과해야지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그것이 일어나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에 하늘로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천둥 소리가 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다 옥문들로 열리고 무덤도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때에 마찬가지로 이 성소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지만 이것만큼 인류에서 엄청나게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던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이 딱 찢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이겨내시고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사망에 대해서 죽여버리시는 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사건이란 거예요. 아멘. 그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 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찢는 거잖아요. 밑에서부터 찢어지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서 우리가 찢어버리는 걸 수도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둘로 쪼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자격에 대해서 구약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을 1년에 한 번씩만 내가 너희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휘장을 찢음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 죄에 대해서 발견되지 않고 흠과 티와 아무런 이런 혐의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이 담력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속죄일이라는 그날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함을 입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던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금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이러면서 이제 울리는 그 방울이 있는데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옷을 다 벗어두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옷, 세마포 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지성소에서 사람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때 딸랑딸랑 거리면 이게 살아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고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것이 대제사장이 죽은 거니까 그 이제 끈을 가지고 잡아 당긴다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탈무드에 대한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거나 아니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가 없어야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속죄 제사를 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상태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듯이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거룩하게 구별돼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담력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마냥 좋아해서만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같이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통해서 나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입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 있었던 이 짐승의 피로서 제사장이 깨끗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속죄함을 어떻게 받냐면 짐승의 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내 모든 죄가 이것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냐면,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보면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짐승을 한 마리 가져옵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족장이나 아니면 이 평민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계급별로 이게 다 나누어지지만 어쨌든 이 짐승을 갖고 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갖고 와서 그 머리에다가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양은 믿음으로 내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흠이 없는 이 제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제물을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짐승에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잡아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서, 속죄 제물로서 삼아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안수를 하고, 똑같은 믿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죄를 전가시켜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시기 때문에 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믿음으로 주님께 전가시키면 나는 그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한 번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셨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해 주셨다, 이 말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 제물로서 희생되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내게 있던 이 죄가 주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나는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완전하게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주님께 지성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자복하고 주님 앞에 피로, 예수님의 피로서 회개하고, 내게 더 이상 죄가 발견되지 않을 만큼 깨끗함을 입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것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근데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발견되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는 탄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죄들을 안고,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돌이키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그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죄가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곧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육신있는 죽임이 당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곧바로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죄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내 영혼은 계속해서 죽어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도 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성결케 하고 이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그 옷을 빨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옷을 빨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죄된 것에 있어서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고 백성들은 자기 옷을 빨물 통해서 그때 짐승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을 받는 것처럼 이것을 내가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으로 신분으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얼마나 크냐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어떠한 큰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들 그 죄보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을 때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훨씬 더 대단한 것이지 나에게 보이는 이 죄의 가치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도 예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예수님이 너를 보고 야 너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를 2번 흘려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예수님의 한 번의 피로서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돌이켰을 땐 그게 여러분들 사해질 만큼 그만한 크기가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지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은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로서 우리가 이것을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의인의 신분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의인이 된 신분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여전히 죄인으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서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얗게 새하얗게 그냥 지워버리신다는 거거든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는 예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서 그것을 확증적으로 주님 안에서 완전히 돌이킬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죄에 대해서는 뒤로 던져버린다 그랬거든요. 던져버리고 잊어버린다 하실 만큼 주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킨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공의롭고 이 죄에 대해서는 말끔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셔서 서지겠지.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피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나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의 피 앞에서는 이것은 모두가 말끔하게 해결될 것이다. 주님의 앞에서는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것을 여러분들 죄로 인정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이킨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말끔하게 입었고 우리가 근본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이 죄에 대해서 예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즉시로 나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봐줘서 내가 선다.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의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만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새 사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죄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입은 이 몸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신분이란 거예요. 이 완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나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올라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가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는 것이지만 이거는 네가 아니라고 여기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여기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로마서 보시면 7장 같은 데 보시면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할 때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의인으로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거한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의인인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내가 존재 자체가 변화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죄와는 나는 상관없다라고 여기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내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나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육신의 소욕이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도 주님 앞에 연단하고 단련하는 것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잠을 줄이는 이 훈련을 하고 연단을 받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 새벽에 제가 4시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잤거든요. 근데 이 4시 되고 자고 아침에 일찍 늦게 일어날 수 있냐면 그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3시간 4시간 자는 거를 막 거의 막 한 달 넘게까지 하는데 그러면 낮 동안에 얼마나 나의 육신을 잡아 끌려는 피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냥 말씀 전한 것이 아니라 오전에도 보면 그냥 막 열정을 다해서 그냥 막 피를 다 쏟아내서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 이 육신을 얼마나 잡아끌는지 모릅니다. 말씀 끝났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 육신이 그냥 전심전력으로 나를 잡아당겨요. 야 말씀 전했으니까 이제 주여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육신이 나를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졸음이 쏟아집니다.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육신에 내가 끌려서 졸고 자면 나는 또다시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사람이 되니까 나는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장악해서 이겨내겠다. 이게 이제 훈련받는 거거든요. 그냥 졸음이 올릴 때마다 졸린다 할 때마다 주여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너무 졸려서 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면 주여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훈련하니까 지금은 이게 좀 적응이 돼서 잘 되고 있어요. 낮에도 제가 2번이나 졸려가 했는데 졸리니까 강대상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는 여전히 죄가 작용하려고 장악하려고 나를 붙들어 내려고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고 내 속에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내 속에서는 죄성이라는 것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에 대한 죽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올라오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죽음을 선포하면서 죽은 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각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로마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지침으로 썼던 게 로마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목회에 대해서 맞바지에 접어들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결론 지어놓는 게 이제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이런 교회에 있었던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있었고 에베소에서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문제점들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로마 가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다라는 이 말을 했던 것이 로마서인데, 거기에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목회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끌고 댕기는 이 죄성이 끌고 댕기고 육신의 소욕이 잡아당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올리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또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소욕이 끌려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것이 내게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100% 올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죄성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올라오긴 하지만 이것을 네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새 사람이니 이것은 네 것이 아니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나인 것처럼 사로잡아가는 무언가가 작용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나 죄악들이 여러분들에게 올라올 때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것들,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불쑥하고 찾아와요. 이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주로 언제 찾아오냐면 운전할 때 여러분들 잘 찾아오잖아요.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끼어든다 해보세요. 그러면 곧바로 내 속에서 막 울분이 튀어나오면서 크락션에다가 손이 이렇게 막 가서 빵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게 나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훅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마귀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내 것으로 인정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나니,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때 나를 공격하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나와 전혀 다른 죄가 나를 죄 짓게 하는구나. 이 미움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다, 전혀 나와 다른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도 인격입니다. 인격. 죄가 그냥 추상적으로 죄, 추상적으로 사랑, 막 추상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죄라는 것도 정확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너에게 올 때는 인격체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는 것 똑같아요. 너 미워해. 야, 너 예배 시간에 방해. 너 미워해. 성질나면 성질대로 해부치면서 옆에서 이게 뭔가 인격체가 나를 건드리는 게 바로 죄예요. 미워해. 너 성질 나잖아. 억울한 일 당했잖아.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난해. 하고 이렇게 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올라올 때 이게 누가 주는 것이냐면 나는 아닌데, 나는 새 사람이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아닌데 내게 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체로서 명령을 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이건 떠나갑니다. 너무 많이 경험해요.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이것은 떠나가게 됐어요. 음란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이란 것이 여러분들 내가 연약해서 음란이 내게 올라오나,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이 음란이라는 어떤 이 인격체가 있는데, 이게 마귀적인 것인 인격체가 있는데 나에게 공격하는 것이 대화를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너 음란하고 싶지? 너 야한 생각하고 싶지? 야동 보고 싶지? 이러면서 이게 나 안에 인격체로서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엄히 꾸짖고 명령하니 떠나가라면 떠나갑니다. 진짜인데. 죄도 인격체라니까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갔다가 다시 와요. 다시 오는 게 문제예요. 올 때마다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이것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올라오는 이 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써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아닌 것이 나를 공격하고 떠나갔다가도 다시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이 비고 청소됐다는 거예요. 쫓겨났더니만 비고 청소됐어요. 근데 이 귀신이 떠나가고 안 오면 좋겠는데 두루 다니다가 물 있는 곳,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7 귀신이 다시 들어오면 나중 형편이 그보다 더 심해졌다고 해서 그러면 7 귀신 들어온 것을 겁을 내야 되냐? 그게 아니고 7 귀신이 오든 700 귀신이 오든 7,000 귀신이 오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그거 여러분들 그거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것들이 그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도 예수님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떠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7 귀신이든 700 귀신, 70 귀신이든 이런 귀신이든 여러분들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한 거, 내 안에 얼마나 악하게 이것을 강하게 잡아끄느냐, 그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거 안 본다니까요.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이거 예수님이 안 본다니까요.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그거 예수님이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너의 영혼을 바라보고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내가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지 않느냐. 내 피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는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엎어놔도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따라갈 수 없으니 그 피를 통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다. 물론 귀신이 떠나갔다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죄들이 다시 떠나갔다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선포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증거예요. 이기고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와 싸우고 있는 의인이고 죄에 넘어가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지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를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서 바라보면 안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게 나라고 속여요. 너 또 죄 지었잖아. 너 또 화냈잖아. 우리가 아들이 서이니까 이게 막 하루라도 이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하루도 얼마나 성질을 막 너무나 이뻐서 진짜 아름답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근데도 여러분들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그게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다. 완전함을 입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피로써 나는 완전하게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었냐? 예수님의 휘장을 갈라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피로써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써.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속죄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봤을 때에 이 죄가 없어야지만 주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도 나를 돌아보아서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나의 죄에 대해서는 깨끗함을 입고 내가 또다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피로 깨끗함을 입고 내가 모르는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완전하게 깨끗함을 입어서 주님 앞에 의인으로서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내가 택함 받은 선민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구약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휘장으로 찢음을 통해서 휘장이 자기 육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음을 통해서 새롭게 산 길을 열었으니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완전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멘.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끝이 나나요? 그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 피를 통해서 담력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고 자기 육체에 된 휘장을 찢으셔서 산 길을 열어서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왜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난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니 이것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잖아요. 거룩한 곳이 성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성소지만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소라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것이 성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성소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지성소는 나의 육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이 원리 그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 양심이 깨끗함을 입고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사함받고 의인이 된 신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했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완전하게 입은 상태로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 주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오늘날 내 이 육신 덩어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옷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 육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갔는데 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꿈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입신해가지고 막 발라당 뒤로 나자빠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익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신도 해야 돼요. 저도 입신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에 있을 때 이 집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저는 뒷자리 안 앉아요. 제일 앞자리 앉아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끝나자마자 대가리 디미는 거예요. 머리부터 딱 디밀어가지고 안수 받으러 딱 하는데 안수를 목사님이 딱 해준데 제가 거의 한 5m를 뒤로 날아가 버렸어요. 푹 날아가가지고 그때 주님이 나를 완전 사로잡아가지고 입신을 해버린 거예요. 기도 끝났더니만 사람들 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혼자 앞자리에서 누워 이렇게 있었어요. 그 뭐라 그러나 의자들이 있잖아요. 영화극장 같은 데 가보면 의자들이 있고 앞에 보면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 가서 제일 목사님 발 앞에 가서 딱 안수 받고 왔는데 뒤로 발라당 나자빠져가지고 한 5m를 날아가가지고 의자 있는 데까지 날아간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딴 사람들은 다 의자에 앉아있고 저 혼자 그 밑에 다시 누워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경험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면 한번 경험을 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맨날 그런 꿈과 환상을 쫓아다니신다면 여러분들 에버랜드로 가셔야 되잖아요. 꿈과 환상의 나라로 에버랜드 이런 식으로 그럼 에버랜드 가면 꿈과 환상을 여러분들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가든지 아니면 롯데월드를 가든지 그런 데 가면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만날 수가 있냐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4절과 5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 이런 말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떡덩이가 돌덩이가 되라, 이렇게 되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래 하면서 만나의 교훈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간다, 예수님이 그 피를 통해서 나아갈 담력을 얻고 휘장을 위로부터 하나로 갈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지성소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러 가는 것이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들음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마음에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니 저렇게 말씀하셨니,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이 본을 보여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는 이유가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성소에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의미냐면, 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셨냐 하면,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지파가 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희만 여호와 총회 위에 높이느냐,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받았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당을 짓고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제 산채로 수월에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 지파별로 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 했는데, 그 중에서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삼는다 해서 했더니만 아론에게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세운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이 주의 종 다윗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아론과 같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 다윗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을 치게 하셨으니, 이 주의 종과 똑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함께 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만나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다윗 목사와 함께 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말을 같이 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마 목사님이 막 이거 가스라이팅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던 거예요. 두 돌판. 그럼 이 언약의 두 돌판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로 이게 받아가지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는데, 모세가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제 방자하게 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보자마자 이걸 돌판을 던져가 깨부었어요. 성질 좀 죽이지. 말씀을.
받아놓고 그걸 깨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깨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방자하고 노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자초하니까 다시 이제 모세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번엔 두 돌판에 지가 이제 찍어야 돼. 이제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고 지가 이게 정을 가지고 이게 돌판에 탕탕탕탕 해가지고 말씀을 다 새겨가지고 두 번째 돌판에 이제 갖고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언약궤 안에 놨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상 숭배란 말하는데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주인들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은금, 패물, 홍색, 자색, 청색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받게 하십니다. 재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물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쓸 일이 있어서 주셨는데, 이게 다 어디 쓰이냐면 성막을 짓는 데 쓰이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데. 근데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성막 짓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먼저 사용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썼더니만 그게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금송아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물질을 내 마음대로 먼저 쓰는 것을 금송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여기 걸려 있어요. 물질에 있어서 바로 서지가 않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대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11조예요, 여러분들. 11조는 여호와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듯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잖아요. 그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말은 하라는 얘기인데, 못하러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막 얘기하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썼던 11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답에 대해서 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답을 보면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후로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세전 금액으로서, 월급으로서 11조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후가 아니고 세전으로 하락하거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가 지금 물질에 섬기고 있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세전 세후, 여러분들 그걸 따진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세전으로 아까면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10에 10조를 달라 해도 내가 이걸 다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10에 1조만 달라하는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여러분들 안 아끼는 거 아니에요? 아까운 마음이 들면 11조를 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 했잖아요. 11조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질에 대해서 네가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물질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만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자, 그러니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의 종과 함께하고 이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어디 가서 집 사라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 사라고 막 집사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3시간 기도하라 했다 하면 언제 하나님이 네 보고 3시간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씀 밖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몰라요. 꿈과 환상을 통해 가지고 봤더니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를 너희 교회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꿈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부자는커녕 가난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그게 하나님이 말한 게 맞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게 맞냔 말이에요. 아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만나야 되는 것인데,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주의 종과 함께 할 때 만나게 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길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 즐겨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곧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하나님이 막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주의 종을 얼굴 보기가 너무 겁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겠냐 말이에요. 물질에 섬기면 여러분들 11조 한번 땡가먹어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도둑질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11조를 계속해서 땡가먹고 이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찔림이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찔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의 모습을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 9장 5절, 히브리서 9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 그러니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로 나아갈 때 왜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언약궤를 통해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만나고, 이 주의 종과 함께함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만 섬김을 통해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의 섬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 이 그룹이 이렇게 있잖아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이 언약궤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는 것들 있잖아요. 손이 막 떨리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막 고개도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머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이 모든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임재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나를 사로잡는 이런 임재 현상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사랑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신뢰들이 나에게 완전히 장악당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피의 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왜 들어간다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고 언약궤 위에는 두 구름 날개가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아멘. 제가 요새 자꾸 기도가 더 하고 싶어져 가지고 너무 좋아요.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더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딱 끝났다는 생각이 무섭게 기도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싶어요. 그냥 진짜로. 이 목회자가 원래 그 부름받은 게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라고 부름받았으니, 나는 이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지금 제가 이게 말씀과 기도에 그냥 전무하고 싶어요. 다 그냥 기도만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기도하고 싶고, 기도 끝나면 기도하고 싶고, 기도 못할 때도 기도하고 싶고, 하여튼 막 기도 이렇게 막 기도에 막 완전히 사로잡혀 막 그러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만큼 영적인 레벨우가 이제 올라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제 자랑해가지고. 영적 레벨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도 부어주시고 죄에 대해서 이길 힘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도 살아나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아나는 것도 보이고, 교회가 뭐가 크게 변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보면 성도가 지금 몇 명이 또 이제 행복 나눔 축제하고 한 5명이 지금 교회에 또 등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진짜 기적과 같은 일. 배가 부흥했어요. 배가 부흥. 그리고 저희 교회에 관심 가진 사람이 조금 늘어나고 있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게 구성탱이 있어가지고 이 김해 넓은 마음교회가 어딨나 이렇게 하면 지도를 찾다가 3번이나 왔다가 근처 왔는데 못 찾아가 돌아가고 이랬는데, 이제 김해를 넓은 마음교회를 찾아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 주일에도 의정부에서 지금 휴가차 추석 맞이해서 내려왔던 어떤 한 형제분이 계셨는데, 넓은 마음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찾았냐면 인터넷을 쳐보니까 가장 먼저 떠서 넓은 마음교회를 왔다 이렇게 하는데, 야, 나는 인터넷에서 넓은 마음교회를 못 찾았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걸 찾았는지 몰라. 이런 주님이 하신 역사들이, 하는 일들이 기대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매일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도 피곤하지도 않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게 가고 싶은 마음도 계속 생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이게 습관적으로 나가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도하러 나갔더니만 그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게 회개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은 저희가 예배 준비하고 예배 때문에 저희가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못 나가는데, 월요일 저희가 이제 왜 못 나갔지? 추석 선물 준비한다고 이 장 보고, 그다음에 애들 저녁에 뭘 먹고 싶다 하는데 그게 마산에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오래 걸려서 이 전도를 부득이하게 하루 쉬었습니다. 좀 이제 죄송해요. 조금 이제 농땡이를 조금 피웠어요. 근데 화요일에도 제가 나가지를 못했어요. 화요일은 우리가 왜 못 나갔죠? 우리 맞아, 애기들 그 보건소가 불소도포 한다고. 근데 시간이 지금 다시 전도하기는 너무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 보건소 옆에 있는 키즈 카페 가서 그곳에서 누군가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가서 영혼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게 근데 제가 그 수요일 날 갔는데, 이제 수요일 날 갔는데, 이제 어제 갔는데 그 전도하는데 계시는 분들이 매번 나오는 분들이 매번 거기 계시거든요. 정자에 계신 할머니들 맨날 거기 계시고, 야쿠르트 아줌마 있고 한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고. 이틀 빠졌더니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고 막 하는 거예요. 다들 뭐 할머니들 지금 목사님 안 오신다고 지금 걱정돼가지고 다들 난리다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전도하는데 이게 전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단지를 뿌리고 전도 비타민 C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어젯밤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잘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느낌 진짜 오랜만에 받았거든요. 말씀 준비하는데 막혀가지고 뭐 이게
말씀 준비하는데 힘들다고 제가 생각한 지가 이제 한참 됐는데, 예전에는 힘들 때도 있고 안 힘들 때도 있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준비하는데도 말씀이 준비가 잘 안 되고 이랬는데, 근데 막 막히는 느낌이 오랜만에 받았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일찍 자고 내일 할까?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할까? 아니면 일찍 자고 오후에 내가 조금 준비할까? 이렇게 하고 제가 자는 기도하는데, 그럴 때는 막히니까 그냥 자면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주님이 내게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보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준비가 잘 될 때는 하면 되지만,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새롭게 깨닫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이 마음이 확 들었어요. 제 안에 훅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말씀만 쭉 봤어요. 말씀만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신약을 거의 막 일독하듯이 그냥 새벽에 극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쭉 보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이 말씀이 갑자기 내게 생생하게 확 들어오면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그렇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지성소로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 안에 만나는 것이구나. 화가 나지는 거예요. 모르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는 말씀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나를 확 사로잡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구나. 이게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쫙 정리가 되면서 설교 쭉 하면서 이게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5시간짜리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죄인의 신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말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인데, 이 지성소에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언약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고, 주의 종과 함께함을 통해서 만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감정으로 내 안에 이 정적인 부분 있잖아요. 혼적인 부분 말고 내게 정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 정적인 부분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라. 전체 말씀이 착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담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게 될 때에, 지식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정적인 부분까지도 온전하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